금요예배, 오늘 금요예배죠. 예, 금요예배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또 지영 집사님, 또 멀리 오신, 보성에서 오신 또 집사님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 레위기서 18장 5절 말씀 한 절 읽고 레위기서 18장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서 18장 5절 구약 성경의 173페이지입니다. 레위기서 18장 5절 말씀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그죠? 많은 분들이 성경을 볼 때, 그리고 나한테 터져 있는 문제 사건을 보고 해석할 때 죽을 길로 해석하는 사람이 있고 살 길로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아주 작고 사소한 문제라도 터지면 죽겠네. 와 이러노 이거 지금 못 살겠네, 죽겠네, 미치겠네. 항상 그 길로 말도 되어져 나오고 또 그 길이 보였어요. 죽을 길이 굉장히 잘 보였어요. 이러다가 죽는 것이 차라리 낫겠다 이 생각이 계속 나고 또 남편이 조금만 저한테 섭섭하게 하면 이혼을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이 떠나질 않았어요. 그래서 제 속에 올라오는 부대끼는 생각들이 있죠, 그죠? 그걸 바라볼 때 계속 판단하고 정죄하니까 마음속이 늘 불안하고 두렵고 그것을 해석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무언가 뭘 해야 돼요. TV를 보든지 또 여행을 다니든지 먹고 마시든지 또 친구 만나서 수다를 떨든지 뭐 쇼핑을 가든지 이렇게 되는데 그런 사소한 것으로 내 마음의 불안을 해소를 했어요. 하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 모든 것들의 정체가 다 드러나면서 진짜 살 길이 있구나. 요한복음 14장 6절 그 말씀 받을 때 나에게 살 길이 있구나. 나 왜 여태까지 계속 죽을 길만 보였을까? 내 눈에는 왜 죽을 길만 계속 보였을까?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 죽을 길 뒤에 있는 사탄의 실체 계시록 12장 9절 10절 11절 분명하게 나옵니다. 예뱀 사탄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귀신이라는 존재 사탄 마귀 예뱀 용 큰 용 다 나옵니다. 성경에. 왜 말을 안 해줬노? 그죠? 그리고 지금 오늘 또 이제 제가 전에 우리 영원한 빛에서 말씀 받다 가신 분이 어떤 분이 영상을 하나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영상을 보면서 제가 참 이걸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저하고 비슷한 말을 해요. 이렇게 사탄도 말씀을 이용한다. 속으면 안 된다. 마지막 때 영분별을 해야 된다. 막 이렇게 하면서 그 영상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한 번 구원받은 것은 취소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취소가 되고 자 구원을 받고도 잘못하면 그 죄는 취소가 되어진다. 그렇게 안 믿으면은 이 구원을 받을 수 없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막 하는 영상을 어떤 분이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이 사람이 마음이 악하죠, 그죠? 하나님께서 아무리 내가 너하고 영원히 함께 네 속에 거하겠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영생을 주었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갖다 대도 그 말씀은 교리적인 믿음이라서 믿으면 안 된다고 이렇게 이상한 소리를 무슨 교리를 말했는지 말씀 그대로 믿어라 이렇게 하니까 그게 교리적인 믿음이라 자기가 마음대로 해석한 거라고 안 믿는다 그러더라고요. 또 우리 그 집에 있으면 아파트에 있으면은요, 그죠? 하나님 어머니 섬기는 사람들 전도를 굉장히 많이 와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엄마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전도 모르고 이렇게 문을 전도를 다니니까 또 아파트 전도 다니면 또 힘들잖아요, 그죠? 그래 문을 열어주고 전도지라도 받아주려고 교회에서 왔다 하길래 띵또해가 문을 열어줬더니 저보고 하나님 어머니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 무슨 근거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까? 그러니까 저쪽 어디 한쪽 구석에 어머니 한 구절이 있어요. 그걸 꺼내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요한복음 1장 12절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이렇게 하니까 아 그거는 다른 뜻이라고 또 막 이렇게 도망가 버리더라고요. 설명 안 해줍니다. 자기가 원하는 그 구절만 찾아가지고 설명해요. 또 한 번은 우리 소혜랑 저 촌에 전도하러 갔어요. 전도하러 가가지고 촌 동네 갔는데 그 여호와 증인이 이제 단체로 왔어요. 거기는. 근데 여호와 증인 와 있는 줄 모르고 우리는 이제 동네에서 막 돌다가 공원에서 여호와 증인을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그 밑에 이제 여호와 증인도 계급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일 밑에 이제 있는 분이 제가 그때 그분 보고 놀랐는데 나이가 한 5, 60대 됐는데 가방에서 패드 있죠. 그죠? 그거를 다 꺼내더니만 성경을 쫙 꺼내가지고 막 여호와 증인에 대해서 이야기하더라고. 다짜고짜로 저한테 삼위일체 하나님 어딨냐 막 성경이 어딨냐 막 이렇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통 이제 교회에서 훈련받은 삼위일체 하나님 뭐 여호와 나는 하나님 하나다 뭐 이런 그런 구절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분들이 거기서 훈련을 받아가지고 이 말씀을 대체하는 말씀을 훈련 받아가 나옵니다. 공격용 말을. 근데 제가 엉뚱하게 창세기 1장을 딱 꺼내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형상대로 우리가 사람만 이거 우리 누구 이라니까 막 가디만 높은 사람 데리고 오더라고요. 자기보다 공부도 많이 한 사람. 우리 저분이 안다고 딱 데리고 오더니 그분한테도 제가 우리 누군지 설명해봐라 하니까 가버리더라고요. 도망가 버려요. 그러고 대적 안 합니다. 그 말 안 하고 가버려요. 자기한테 불리한 말은 상대를 안 하고 도망을 가고 자기가 있는 생각,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 그걸 가지고 계속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이제 말씀을 말하고 그렇지 않다. 내가 그래 집사님은 자녀를 낳았는데 그 자녀가 내 말 안 듣는다고 집에서 쫓아내나 그렇지 않잖아. 이건 대답을 안 해요. 대답을 안 하고 계속 구원받은 게 취소가 된다. 이 얘기를 계속 하는 것이에요. 왜 그런가요? 예. 마귀가 그걸 더 좋아하죠. 그죠? 그리고 사람은 근본적으로 마귀 닮아서 교만하기 때문에 그런 고통을 해결하지 못하는 학대받는 메시지가 굉장히 좋습니다. 내가 학대를 받고 그 학대를 이겨내고 도를 닦고, 그죠? 그게 내가 거룩해지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나의 행위가 들어가죠. 나의 행위가 들어가서 내가 열심히 하고 노력하고 도를 닦았기 때문에 기분이 좋은 것이에요. 그러려면은 학대받는 데를 가야 되죠. 그죠? 학대받는 데 가가지고 계속 무언가 노력을 해가지고 이거를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네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게 너무 쉬운 건데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 말을 성경 구석구석에 갖다 넣어놨는데 오늘도 우리 레위기서 보시면은 우리 17장에도 그렇고 18장에도 그렇고 장수마다 계속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놓으셔요. 살 길을. 피제사를 설명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계속 이렇게 제사를 안 드리고 안 하면 죽지만 그 죽는 법을 먼저 가르쳐 주시고 그 다음에 살 길을 계속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경을 주시고 피를 주신 이유는 살으라고 준 것이에요. 살으라고. 잘 살으라고. 내가 내 자녀 잘 살기를 바라지 죽기를 바라는 부모가 세상 천지 어디 있어요. 이걸 가지고 성경 보면서 계속 나를 학대하고 내 눈 찌르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내가 죄인이다. 참 아름다운 소리지만 진짜 이상한 소리입니다. 그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되는데 회개를 안 받으면 안 하면 구원을 못 받는데요. 이게 지금 말은 같은 말이죠. 그죠? 근데 구원을 받지 못한 자는 회개를 못 합니다. 이걸 회개받아가 구원받는 거 하고 구원받아가 회개하는 거하고 모양이 비슷하니까 이 사람들이 자꾸 착각을 하는데 구원받지 못한 자, 성령 받지 못한 자가 어떻게 회개가 가능한가요?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데 그냥 윤리 도덕적인 거, 그죠? 내 윤리 도덕적인 거, 내 잘못한 거, 집에서 늘어져가지고 밥 안 하고 늘어져 누워 있었는 거, 남편한테 막 대들었는 거, 이걸 죄라고 인식을 해요. 그래가지고 남편한테 안 대들고 잘 섬기고 막 집에서 안 누워 있고 청소 깨끗하게 하고 이거는 사람은 창세기 3장 길들여져 가지고 죽을 길이 나한테 더 편안한 것이죠. 하나님은 계속 말씀 주시면서 살아라. 제발 좀 살아라. 뭘 해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고 믿어가 좀 살아라. 믿어가 그냥 노뱀 달린 거 그냥 쳐다만 봐라. 예수 이름 부르기만 누구든지 주 이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씀대로 주 이름 좀 불러라. 이건데 뭘 저거 하고 싶어. 뭘 하고 싶어. 뭘 그렇게 하고 싶은지 뭘 그렇게 회개를 하고 싶은지. 회개도 하나님 가르쳐 주는 건 회개하면 되죠. 회개가 구원받으려면 그러면 머리털까지 찾아가지고 다 회개를 어느 정도 회개를 해야 구원받는가요? 10년 전에 20년 전에 어릴 때 지은 죄까지 다 꺼내가지고 회개해야 구원받는다. 이런 이상한 소리를 막 합니다. 왜 그런 소리 합니까? 죄를 자꾸 찔러놔야 성도가 힘이 없어가지고 얼굴 오래져가지고 목사님 시킨 대로 하죠. 그 교회 지도자들 시킨 대로 합니다. 힘이 없어야 정신이 나가버려야 그걸 데리고 다니는 것이죠. 정신을 지금 차려가지고 지금 마귀하고 대적하고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려야 되는데 혼이 다 빠져가지고 정신 나가가지고 지금 언제 오라버지한테 잘릴까
두려워가 벌벌 떠는데 언제 전쟁 치노? 그걸 전쟁을 어떻게 쳐요? 우리 지금 군대에서 쫓겨날 것이 무서워가지고 적군이고 뭐고도 없어. 대적이고 뭐고도 없어요. 그냥 무서워가지고 벌벌 떠는 것을 가르치고 좋아하고 이상한 쪽으로 데리고 들어가는 것이죠. 우리 입양된 분들 있죠, 그죠? 마음이 깊은 상처가 드라마 같은 데 보면 그 뭐예요? 자기 부모한테, 입양된 부모한테 파양될까봐 두려워가지고 자기 말을 못하고 계속 자기 속을 말 못하고, 물론 안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 계속 두려움에 떠는 거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입적이 되어서 양자로 입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만난 하나님은 자기 기분 나쁘다고 파양하는 분이 아니에요. 사람처럼 생각하시면 많은 부분에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만난 하나님 누구신지 기도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창조주 하나님. 이 창조주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자기 뜻대로 창조하시고 거기 이름을 붙여주시고 각자 할 일을 다 가르쳐 주셨어요. 심지어는 사람에게도 각자 자기 할 일을 정해주셨습니다.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해보고는 땅을 비추어라. 달 보고도 땅을 비추어라. 징조, 날짜, 연한 그 모든 것을 너희들이 이루어라. 그래서 천지 만물을 물에게도 바다에게도 하늘에게도 땅에게도 하나님께서 다 할 일을 정해주셨어요. 사람에게도 할 일을 정해놨습니다. 그대로 성취시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좋으신 하나님. 내 생명을 주시기도 하고 생명을 거둬가시기도 하는 생명의 주관자가 우리가 만난 하나님인 것이죠. 내가 만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니까 내 상성 속에서 내가 상처받았던 내 부모 같은 하나님을 자꾸 그리니까 기분 나빠요. 그 하나님 생각하면 기분 나쁩니다.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잘못해가 어릴 때 두드려 맞던 그런 식의 하나님을 상상하면 무서워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성경 속에서 나를 죽기까지 사랑한 그 하나님을 찾으신다면 그 하나님이 내 손을 잡으면 절대로 놓지 않는다는 그 믿음이 없이는 영적인 전쟁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생명 걸고 싸워야 되는데 계속 내가 하나님이라고 믿는 그놈이 나타나가지고 니 왜 옷 잘못 입었노? 왜 허리띠 잘못 맸노? 왜 모자 안 썼노? 왜 칼 안 들었노? 왜 방패 안 들었노? 이런 잔소리를 내 해대서 하면 어떻게 전쟁을 합니까? 언제 어디서라도 내가 전신갑주 입고 전쟁 칠 때 그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는 이걸 체험을 하셔야 그 믿음이 점점 회복되어지면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집니다. 이 회복이 되어져야 내 영혼이 소생되는 것이죠. 그죠? 내 마음이 회복되어지고 영혼이 소생되어지고 마음과 생각이 점점 강건해지고 마음과 생각이 강건해지면 육신도 건강해집니다. 육신도 하나님 내 영혼을 담고 있는 그릇이기 때문에 굉장히 건강해져요. 독수리 날개침에 올라간 힘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여호를 앙망하는 자, 오직 주님 바라보는 자에게 영혼육이 다 회복되어지는 증거를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뭐 때문에 그래 벌벌 떨어야 되는 거. 말씀에도 또 저쪽 구석에 한 구석에 들어가는 이상한 성경 구절을 꺼내가지고 막 있잖아요. 진짜 한번 빛을 비추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래가지고 뭐 거절하면 배교되는 잖아요. 네. 언약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언약이 계시 안 되면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해석해. 내 마음대로 해석해가지고 해석한 그대로 끌려가게 됩니다. 근데 그분 하시는 말씀이 제가 하는 말하고 너무 똑같아가지고 내가 이 말을 잘못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저보고도 막 영분별하라고 그러더라고. 교만하다고 막 이렇게. 아니 언약을 아는 거하고 교만한 거하고 무슨 차이가 다르잖아요. 언약을 아니까 안다고 하는 것이 홍시 맛이 나서 홍시 마시라 하는데 왜 그래 홍시라고 뭐라 하는지 교만하다고 하는지. 아이고 주야. 오늘 이 레위기서 18장을 통해서 또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만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18장 전체에 지금 저희들이 레위기서를 통해서 5대 제사를 보고 정결 예식 정결법을 보고 또 16장에는 대속죄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정결하는 방법을 보고 17장에는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염소를 다른 데서 잡지 말고 회막문 앞에서만 잡아라. 이거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10계명 중에 1계명 우상 숭배하지 말라 이겁니다. 오늘 18장에는 결혼에 대해서 이 성적인 그 상태, 성적인 윤리, 도덕적인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주고 계세요. 이 성적인 부분이 결혼이 왜 중요한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제일 처음에 인간에게 주신 복이 생육의 복입니다. 생육의 복.
생육하는 복을 하나님께서 먼저 생육해라 이렇게 하셨어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입니다. 복.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이 마귀 손에 잡히면은 음란한 쪽으로 변질이 되어져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단이 어떤 식으로 끌고 가가지고 이 성을 변질시키는지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성을 변질시키고 성적인 부분을 공격해가지고 타락을 시켜서 자손을 생육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이거는 저희들이 이제는 과학이 발달이 되어서 근친 상간 또 근친 상간에서 결혼한 사람들이 유전자가 좋지 못하는 이미 과학적으로 다 드러났어요. 이 시대는 과학도 없을 때 이런 근친 상간 못하도록 하고 또 수직적으로 수평적으로 이 가족 간에는 결혼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미 법으로 정해놓으셨어요. 이렇게 해야 이 생육하는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과학이 발달해서 우리는 지금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지만 이 시대 때는 이게 당연한 것이 아니고 이방인들 가나안 땅, 이집트 그 주변의 히타이트족들은 이런 식의 이상한 성풍속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들어가서 그 풍습을 따라하지 말고 애굽에서 배웠던 그대로 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에게 결혼의 제도에 대해서 정결하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하게 만들어가지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누리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인 것이요. 이걸 말씀 잘못 읽으시면은 이런 거 안 지키면은 벌 받아 죽는다. 자꾸 이런 개념이 자꾸 들어와요. 율법적인 생각. 언약을 그래서 자꾸 붙잡으셔야 돼요. 언약을 자꾸 생각하고 기억하고 새겨놓고 이 모든 문제 끝났다. 뱀의 머리는 터졌어요. 걔는 지금 머리 터진 지 옛날입니다. 십자가에서 이미 머리 터졌어요. 우리가 그 사실을 믿고 그 권세와 능력을 쓰는 것이죠. 자녀가. 죄도 하나님께서 피를 덮어가지고 그 죄를 보아주지 않겠다. 간과하겠다. 묵과하겠다. 죄가 없어진 게 아니에요. 죄성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죄를 피를 덮어가지고 깨끗하게 보아주겠다. 그래서 그 피를 들고 하나님 앞에 가서 내 모든 문제 다 아뢰고 가르침을 받고 깨달음을 받고 지혜를 받고 능력 받아서 대적하고 싸워야 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겠다. 이게 약속인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하고 내하고 약속이에요. 야구 게임, 야구 하면은 그 투수하고 보수하고 막 사인해가지고 막 하잖아요. 그러면은 투수가 던질 때 그 보수의 그 지령을 받아서 던집니다. 막 던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하고 내하고 지금 뭐가 사인이 맞아야 돼. 지금 전도하려면은 야, 니 지금 가가지고 복음 전해라. 예, 복음 전하면 하나님 성령 역사해 주죠. 내가 그러면은 가가지고 헛소리 하면 안 되지. 그래서 복음 칼을 갈고 가가지고 막 복음 선포하면 하나님 역사해 줘야 되죠. 이거 뭐가 수신호가 맞아야 되지. 복음 전해라 가면 헛소리 시커 내놓고 왜 성령 역사 안 해주니? 이게 사인이 안 맞는 거라. 이 사인이 전도 자체를 못해요. 전쟁 자체를 못 치는 거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는 자, 주의 이름 부를 때 하나님 나타나 주시죠. 그거 믿고 주의 이름 부르는 것이죠. 하나님 막 주의 이름 불렀는데 안 나타나. 약속 안 지키면 이게 전쟁이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내 속에 새겨 넣으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18장을 1절부터 말씀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흥분해가지고 헛소리를 또 많이 했네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항상 구약 성경의 레위기서 앞에서도 항상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이 모세가 예수의 그림자,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또 말씀을 하시는데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와서 내가 네 아버지다. 우리 애기 놓으면 어떻게 돼요? 애기 놓으면은 그죠? 애기 낳으면 애가 말 배울 때 되면 계속 시켜요. 엄마 해봐. 엄마 따라 해봐. 이거를 아빠들 오면 아빠 따라 해. 누가 애가 엄마 먼저 하나 아빠 먼저 하나 막 이렇게 하죠. 그 애 그 소리 몇 번 들었을까요? 수없이 들어요. 수없이 듣고 애기가 가만히 듣고 나중에 발음이 이상해도 엄마하고 아빠하고 이렇게 하죠. 그죠? 하나님께서 지금 그 얘기하시는 내가 네 아버지다. 내가 네 하나님이다. 하도 말귀를 못 알아먹고 다른 데가 자꾸 절을 해대고 하니까 나타날 때마다 하나님이 내가 네 하나님이다. 내가 네 아버지다. 지금 얘기를 지금 계속 하시는 것이에요. 내가 네 하나님이다. 언제 네 하나님이 됐냐. 창세기 17장에 보시면 아브라함하고 할례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브라함하고 할례 언약을 맺을 때에 하나님께서 너와 약속을 맺고 또 네 후손에게도 약속을 맺어서 내가 네 하나님이 되겠다. 창세기 17장 7절에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우리니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할례 언약을 맺을 때에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창세기 이미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을 하셨어요.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성취를 시키셨습니다. 그래서 19장에 출애굽기 19장에 시내산 내려와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또 맺어요. 시내산에 언약을 맺을 때 출애굽기 24장에 보시면 모세가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가지고 피를 여러 양동이에 받아서 시내산에 임재하신 내려오신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잠깐 내려오셨어요. 시내산에서 임재하고 계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서 그 피를 양동이에 여러 개 받아가지고 모세가 거기서 언약서를 낭독을 합니다. 우리가 계약서 쓰죠, 그죠? 하나님하고 이스라엘하고 계약서를 썼어요. 그게 언약서의 율법서입니다. 율법서, 언약서. 모세가 그것을 읽고 이스라엘이 우리 그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하고 그래가지고 피를 양쪽으로 갈라가 시내산에 뿌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뿌려서 언약의 피로 계약을 맺었어요.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것이에요.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때 피 언약을 맺을 때 나는 네 아버지가 되었어.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약속의 하나님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나셔서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복을 지금 다시 제사 제도를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스라엘을 데리고 나올 때 출애굽에서 데리고 나올 때에 장자의 생명값을 다 치르고 나왔어요. 피를 잡아가지고 장자를 다 잡아 죽이고 데리고 나온 이 생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 생명을 내가 지금 가르치고 지키고 인도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3절 4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원래 애굽에 살 때 뭐 했어요? 애굽에서도 계속 우상 숭배한 것입니다. 10가지 재앙이 싹 다 우상이에요. 마지막에는 바로가 내가 생명의 신이다. 죽어도 살릴 수 있다. 그런 거짓말을 애굽에서 계속 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거를 바로가 생명을 살릴 수 있는가 없는가 장자 죽여버린 거예요. 장자 죽이니까 바로가 어떻게 해요? 아들 못 살리잖아요. 못 살려서 밤에 몰래 불러가 나가라 그럽니다. 지 정체 들킬까 봐. 마귀가 그만이 악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애굽 땅에 10가지 우상 숭배하던 그 풍속 있죠, 그죠? 그 정체를 드러내 가지고 그거 싹 다 거짓말이라는 거 싹 다 밝혀주셨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거 싹 다 봤습니다. 그 저주 재앙, 우상이 저주 재앙이면서 거짓말이라는 거 싹 다 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 다음에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라. 애굽에서 나왔어요. 광야 기간을 지나가지고 지금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됩니다. 가나안 땅은 우리가 구원받고 난 후를 말씀하셔도 돼요. 생각해 보셔도 됩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 들어갔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 들어가면은 가나안 땅에 가면 이런 더러운 풍습이 성경에는 뒤에 보면 가증한 풍속이라고 그랬어요. 가증한 풍속, 더러운 그 성적인 타락이 이 가나안 땅에 가득합니다. 그리고 세상이 문화가 휘황찬란하죠. 지금도 우리가 세상 나가보면 문화가 휘황찬란하죠. 잘 먹고 잘 사고 좋은 집에 좋은 차에 좋은 곳에 가가지고 여행 다니면서 저 사람들 행복해 보이죠. 그죠? 세상 문화가 휘황찬란해 보입니다. 거기 따라가지 말라는 거죠. 구원받고 난 후에도 가나안 땅의 풍속을 따라가지 말라고. 가나안 땅 풍속이 싹 다 타락하고 음란하고 우상 숭배하고 심지어는 뒤에 보시면 지 자식까지 잡아 죽여요. 이게
암논 지역에 지금도 그 당시에 지금 이제인지 모르겠지만 애기들 불태워가지고 까맣게 탄 뼈가 나오는 유적처가 있다 그래요. 그 지역에 행하는 암몬 족속에서 행하는 몰렉 우상이라고 했어요. 자기 자녀를 불태워가지고 죽이는 인신제사 풍습이 있습니다. 그 열왕기상에도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장 가증하게 여긴다. 가장 싫어하는 거. 사람 죽이는 거. 이게 우상으로 들어가 있어요. 사람이 그 정도로 악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풍속, 애굽에서 나온 풍속, 가나안 땅 들어가서 행하는 풍속 이거 두 개 다 하지 말라고 지금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행하지 말고 또 구원받고 난 후에도 지금 올라오는 죄 악들 있죠. 그죠? 내 속에 올라오는 죄 악들 그리고 그 가나안 지역에 살고 있는 그 풍속 그걸 따라가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 법도 내 규례 이것이 지금 우리가 앞에 십계명이나 율법이나 율법서나 정결 예식법이나 앞에서 나온 제사법이나 이런 걸 말합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십계명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죠?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율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율법,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그러면 지금 신약시대 때는 이 율법을 어떻게 지키는가? 이게 많은 분들이 고민이시죠. 그죠?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보는가, 믿음을 가지고 나를 보는가. 아까 제 앞에 이제 그 분이 보내주신 영상 그거죠. 구원이 취소가 될 수 있다. 이건 행위를 보는 것입니다. 내 행위가 잘못되면 취소하고 내 속은 상관이 없는 것이죠. 그래 되면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내 속에 있는 믿음을 보시는 것이에요. 행위를 보면은 아브라함도 구원을 못 받습니다. 자기 부인을 2번이나 팔아먹었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노? 더군다나 아버지가 하나님이 사라 통해서 자녀 준다고 이야기했는데 그 사라를 2번이나 팔아먹어요. 그 행위로 보면은 그 사람 구원 못 받죠. 그거 취소해야지. 그렇잖아요. 취소하고 또 갈아치워야지. 다른 사람으로 말 잘 듣는 순종 잘하고 행동 똑바로 해놓고 갈아치워야지. 아브라함 아들까지도 자기 부인 팔아먹어. 그럼 이삭도 갈아치워야지. 그렇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지켜서 그대로 행하라. 이걸 가지고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는데 신약시대 때는 지키고 행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법을 지키고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법을 지키고 행하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모든 문제,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단절된 문제, 사탄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로 마음으로 믿는 것을 말해요. 이제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서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법도 규례를 지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때는 실제로 행위로 지켜야 되죠. 행위로 지키고 이거 안 지키면 나중에 20장에 가면 돌로 다 쳐서 죽여요. 하나님 법이 얼마나 무서운지 신명기서 28장에도 보시면 이 말씀의 법을 지키는 자는 놔두고 안 지키면 다 돌로 쳐서 죽입니다. 지키면 복이요 안 지키면 저주예요. 신명기서 28장 전체가.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 그죠?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에 내 믿음을 어떤 식으로 가지고 가야 되는가. 내 행위로 구원받겠다. 이 생각이 율법적인 생각입니다. 율법적인 생각. 그것을 제가 이야기할 때 말씀드릴 때 자꾸 율법주의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죠? 요걸 조금 이해하시기가 어려운데 율법주의는 내 생각이 내 기준이 주인이 되어졌다. 요거예요. 복음이 주인 되어진 것이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율법이 주인이 되어졌다 이겁니다. 하나님은 율법 자체예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는 죄를 설명을 하시고 죄를 가르쳐 주시고 거기서 빠져나오는 길 그리스도를 붙잡으라는 것이죠. 메시아를 여자의 후손 되신 그분을 믿으라는 것이에요. 마음으로 믿어서 구원을 받으라는 것이죠. 그죠? 이거를 좀 어려운 말로 이신득이 이런 말인데 보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죠. 내 행위 해가지고 구원받을 거면 구원받을 사람 이 세상 천재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얘기 하시려고 너 형제 보고 바보야 욕만 해도 넌 살인죄다. 여자 보고 음욕만 품어도 간음죄다. 그 율법을 지킬 수 없다 이 소리입니다. 사랑해라 용서해라. 네 원수 네 뺨에 오른밤 때려 왼밤 때려. 그런 사람 어디 있습니까? 못한다고. 너가 그거 못한다고. 율법대로 못 산다고. 성령의 역사 아니고는 그렇게 살 수 없다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고는 그렇게 살 수 없다고. 지극히 높은 규정을 갖다 주니까 그것도 지킨다고 또 막 밤새도록 고민하는 거라.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주의 이름 불러라. 이거보다 높뱀 바라봐라. 이거보다 그죠? 민수기서에
광야에서 불뱀한테 잡혀가지고 죽을 때 노뱀 바라봐라. 그러면 산다. 안 쳐다보고 죽는 놈은 뭐고 도대체? 예? 아니 눈 얼굴 내가 쳐다만 보면 되는데 그걸 안 쳐다보고 죽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불라를 하는데 예수 이름을 내 마음에 믿고 영접해가지고 주 이름 불라를 하는데 그 쉬운 거를 안 하고 행동 똑바로 하는 행동 그건 다 취소시켜 본다만. 그래서 제가 아이고 집사님 영원히 불안과 두려움에 떨고 삽니다. 그건 또 대답 안 해. 자기한테 불리한 건 대답을 또 안 해네 또. 그 부분은. 예.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입니다.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무슨 법을 주셨어요? 살 길을 주신 것이죠. 그죠? 규례와 법도를 지킬 때 네가 산다고. 그 앞에는 다른 거는 뭐예요? 애굽의 풍속, 가나안 풍속 따를 때는 이거 나중에 뒤에 가면 돌로 다 쳐서 죽이라고 합니다. 그게 율법의 요구예요. 죄 지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래서 죄의 삭시 사망인데 그 죄의 삭을 예수님이 죽음으로 값을 치루었고 우리는 그 사실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죠. 죄의 값을 치르려면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죽어버리면 어떻게 죄의 값을 치르나요? 내 잘못한 거 하나하나 행위 다 똑바로 하고 잘못한 거 다 회개하고 그러면 죽어야 돼. 죽지 왜? 살아가 왜 그런 소리 하노? 뭐 때문에 행위를 따지노? 얼마나 똑똑하고 잘나가지고 예? 똑똑하게 행동할 수 다 있는가요? 하나도 죄 안 짓고 깨끗하게 똥통에 들어가는데 흰옷 입고 들어가가지고 똥 안 묻히기를 바라는 그런 생각하고 똑같은 것이죠. 주님을 바라보는 여자의 후손 대신 그분을 바라보고 주 이름 불러서 그 죄도 이기고 마귀도 이기고 성령의 역사가 내 삶 속에 계속 나타나도록 주 이름 부르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네, 뒤에 더 하려고 했는데 시간 다 가버렸네. 18장 전체 다 하려고 준비했는데 흥분해가지고 시간 다 네, 18장 1절부터 5절까지가 핵심 키입니다. 살 길을 찾으셔야 돼요. 살 길을 찾으셔야 돼요. 내 마음속에 올라오는 죽을 길로 주는 그 마귀가 하는 소리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계속 결박을 하시고 내한테 죽으라고 말하는 그 말 하나하나 찾아가지고 결박을 하시고 그 죽음의 말 대신해서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에게 나타나서 그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한테 주인 되어질 때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네 아버지다. 지금 이 말씀을 하나님 계속 하십니다. 내가 네 주인이다. 피로 값주고 샀다. 네 생명을 피로 값주고 샀다. 내가 네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러고 처음부터 약속했어. 아브라함에게도 약속하고 이삭에게도 약속하고 야곱에게도 약속하시고 계속 약속하시고 요셉에게도 약속하시고 지금도 언약 가진 자에게 그 약속의 말씀이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약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가서 계속 기도하셔야 되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에도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했어요. 이게 가나안 땅에서 행하던 옛사람의 그 습성이 있죠. 그죠? 그거는 벗어버리고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에베소서 2장 24절에.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새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옛 사람을 잡아가지고 번제를 드리셔야 돼요. 옛 사람이 하는 말 그거를 계속 듣고 따라가고 이렇게 하면 그 길은 죽음의 길입니다. 사탄이 인도한 길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옛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우리에게 새 사람을 주셨습니다. 새 영, 새 마음, 그리스도의 말씀과 마음과 생각의 말씀을 내 속에 넣어주셨어요. 이 새로운 피조물과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무엇 하시는가요? 이 땅에서 영적 전쟁을 치고 가나안 땅 가서 전쟁 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고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고 모든 영혼을 구원할 나라,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전 세계를 살리시는 하나님 계획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 죄사함의 회개가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모든 민족에 전파될 것이 기록이 되어졌으니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죄사함의 회개가 예루살렘부터 시작이 되어져서 지금 그게 나한테 왔고 그 구원받은 자들이 이 땅에 가득 채워질 때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무엇을 하시는가요? 성령 받고 무엇을 하시는가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 길을
준비하는 자. 내가 살아났어요. 하나님께서 사람 볼 때 두 종류로 봅니다. 죽은 자와 살은 자. 죽은 자는 성령 없는 자, 산 자는 성령 받은 자예요. 성령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요? 예수님 그리스도로 믿을 때 받습니다. 성령 받아라 팍 이러면 얼마나 좋으노, 그죠? 친구 오면 자 성령 받아 쭉 얼마나 좋으노. 그거 하나님 법이 아니라고요. 사람은 그래 하면 좋지. 옆에 가지고 전념대가 막 가라. 성령 쫙쫙쫙 가라. 얼마나 좋으노. 다 그래서 이상하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심지어는 목사님만 그렇게 메시지 해버리니까 그래가지고 성령 팍 받아라 막 이래가지고 성령은 그리스도를 통해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만 성령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 받으시고 살아나는 길 그리스도 언약 붙잡으시고 딴 것까지 증인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받은 말씀 가지고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내 과거 옛사람 애굽의 풍속 가나안 땅의 풍속 규례에 따르지 아니하고 주의 법도 주의 규례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 길을 준비하는 자 되게 해달라고요. 그로 말미암아서 살아나는 자, 이 땅에서 생명 가지고 생명 살리는 자 되도록 해달라고 우리 오늘 받은 말씀 가지고 같이 동성으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의 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한 명으로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구약 말씀을 통해 여호와께서 계속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직 주님 만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이삭에게도 약속하시고 야곱에게도 약속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피로 값주고 사시며 아버지 하나님,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장자 재앙을 통해서 생명값을 주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보 다스리는 하나님 형상 회복되어지도록 주님 되어 주시옵소서. 내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만 내가 너에게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따르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 말씀의 법도 말씀의 규례 아버지 그리스도께서 창세기 3장 15절부터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 되신 이 그리스도가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 부활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지금 나와 함께 영원히 계시면서 내 입술을 통하여서 누구든지 주 이름 부르는 자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에 그 사실을 믿을 때에 나의 믿음을 보시고 아버지 구원을 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니 살 길을 찾아서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내 눈에 보이는 모든 죽을 길들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무너질지어다. 전능하신 주님 아버지, 새로운 살 길을 주시고 영원한 약속의 피를 주시고 영원한 약속을 주신 주님을 따라서 아버지 만군의 여호와님 주님 따라서 이 땅에서 전쟁 치기를 소원합니다. 내 자신 먼저 살리고 내 가정 가문 살리고 자녀에게 언약 전달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안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